우리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욥기 16장 18절에서 17장 5절 말씀입니다. 우리 말씀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땅아, 내 피를 가리지 말라. 나의 부르짖음이 실자리를 잡지 못하게 하라. 지금 나의 증인이 하늘에 계시고 나의 중보자가 높은 데 계시니라. 나의 친구는 나를 조롱하고 내 눈은 하나님을 향하여 눈물을 흘리니 사람과 하나님 사이에와 인자와 그 이웃 사이에 중재하시기를 원하노니 수년이 지나면 나는 돌아오지 못할 길로 갈 것임이니라. 나의 기운이 쇠하였으며 나의 날이 다하였고 무덤이 나를 위하여 준비되었구나. 나를 조롱하는 자들이 나와 함께 있으므로 내 눈이 그들의 충동함을 항상 보는구나. 청하건대 나에게 담보물을 주소서. 나의 손을 잡아줄 자가 누구리이까. 주께서 그들의 마음을 가리어 깨닫지 못하게 하셨사오니 그들을 높이지 마소서. 보상을 얻으려고 친구를 비난하는 자는 그의 자손들의 눈이 멀게 되리라. 아멘. 오늘은 그래도 예수님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이런 제목으로 우리 말씀을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우리는 하나님이 치심으로 말미암아 고통과 고난 중에 처해 있는 욥의 비참한 상태에 대해서 이렇게 보았습니다. 얼마나 그 상태가 심각한지 또 처참한지 16절에서는 자신이 그 욥이 뭐라고 고백을 하느냐면 자신이 하나님의 그 진노의 화살바지가 되었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화살이 자기에게 다 날라오는 것 같은 그런 심정이었죠. 그래서 뭐라고 표현을 하느냐면 그 화살을 맞고 욥은 자신의 콩팥이 터지고 쓸개가 쏟아져 나왔다 이렇게 아주 참 이렇게 아픔을 표현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온몸에 화살이 꽂히는 것 같고 또 온몸에 장기가 터져서 쏟아져 나오는 것 같은 그런 고통을 자신이 느끼고 있다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참 듣기만 해도 이렇게 처참하고 그 힘듦과 고통이 우리에게까지도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 왜 아니겠습니까? 사람이 이렇게 온몸에 화살이 꽂히고 또 장기가 다 터지는 것 같고 다 내장이 쏟아지는 것 같은 그런 아픔이 왜 이렇게 욥에게 들지 않겠습니까? 믿었던 친구들은 계속해서 자신을 고통 중에 있는 욥을 위로해 주기는커녕 자꾸만 네가 고통당하고 고난당하는 것은 너의 죄 때문이고 너의 죄를 회개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조롱하고 또 한때는 자신에게 이렇게 쩔쩔매면서 도움을 받았던 사람들이 자신을 이렇게 보란듯이 외면할 때 자신의 또 외면했습니다. 게다가 자신의 육체는 너무나 쇠약해져서 곧 죽을 것만 같은 그런 상황이었죠. 그래서 욥의 얼굴은 붉고 또 눈 밑에는 판다곰처럼 시커멓게 이렇게 변해 있었다고 나오지 않습니까? 그런 상황에서 참 욥이 참 느끼는 이런 고통들을 참 육체적, 정신적, 영적 이런 고통 중에서 그 욥은 이렇게 친구들과 또 하나님에 대한 원망을 쏟아놓죠. 그런 하나님과 친구들에 대한 원망을 쏟아놓으면서도 다시 오늘 이 16장 후반부부터 17장 초반부에서 욥은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그리고 또 하나님께 호소합니다. 정말 우리가 고난당할 때도 호소할 곳은 오직 하나님뿐이다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이 하나님을 향한 욥의 호소는 이 16장 후반부에서 17장에 나타나는 욥의 호소는 두 가지인데 첫째는 19절입니다. 우리 19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9절 시작. 지금 나의 증인이 하늘에 계시고 중보자가 높은 데 계시니라. 여기에 보면 욥이 자신의 증인과 중보자가 하늘에 계시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비록 자기 인생이 최악의 상황이었지만 그래도 욥은 하나님께서 자신의 증인이 되시고 중보자가 되신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증인 되신 하나님께서 자신의 무죄함을 증언해 주시고 그 중보자 되신 하나님께서 이 하늘 법정에서 자신의 무죄함을 이 중보자라는 게 변호사 이런 말이거든요. 그래서 이 자신의 무죄함을 이렇게 변호해 주실 것을 호소합니다. 너무나 자기가 억울하게 고난을 받고 있고 또 하나님마저 그렇게 믿었던 하나님마저도 자신에게 등을 돌린 것 같은
정말 답답하고 힘든 상황이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도 욥이 하나님마저도 나에게 등을 돌린 것 같다 하는 느낌을 갖고 있었던 상황이었지만 그런 상황에서도 욥은 하나님이 나의 증인이 되시고 나의 중보자가 되신다. 나를 변호해 주시는 분이신다는 사실을 이렇게 놓치지 않았던 것이죠. 그러면서 참 우리에게 욥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가 어떤 억울하고 답답한 일을 답답한 상황을 겪는다 할지라도 혹시 하나님께서도 나를 버리신 것처럼 이렇게 느껴지는 상황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욥처럼 하나님께 나아가서 부르짖어야 된다 하는 사실을 욥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정말 그렇습니다. 힘든 일을 당하고 가까운 사람들마저도 등을 돌리고 상처를 주는 것 같은 상황이 있죠. 그럴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럴 때 우리가 믿음의 길을 떠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길에서 벗어나는 것이 아니라 그런 때일지라도 우리의 증인이 되시고 우리의 변호사가 되시고 우리의 중보자가 되시는 하나님께 나아가서 마음을 쏟아놓고 욥처럼 간절히 기도할 수 있어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요즘 우리 독립자들 잘 사시지요? 잘 사시기를 위해서 늘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그렇게 살지만 또 그래도 살다 보면 답답한 일이 생기고 또 힘든 부분들이 생기지 않습니까? 그럴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그럴 때에도 보통 사람들은 그럴 때 모든 것을 내려놓고 쉬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런 때일지라도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께 나아가서 우리의 증인이 되시고 우리의 모든 것을 지켜보시고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시고 또 우리의 모든 것에 참 신원해 주시는 그 하나님을 이렇게 기억하고 그 증인 되시고 또 우리의 중보자가 되시는 그 주님께 우리가 쏟아놓고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마음이 답답하고 힘들 때, 이 일이 어렵고 이렇게 풀리지 않을 때, 그럴 때 우리가 친히 우리의 그 문제의 증인이 되어 주시고 또 우리의 그 문제를 적극적으로 풀어가실 중보자가 되시는 그 주님을 생각하고 의지하면서 그분 앞에 나아가 쏟아놓고 기도하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그 기도에 응답하셔서 놀랍게 우리의 삶의 문제들을 풀어가신다 하는 것을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호소는 욥의 첫 번째 호소는 주님께서 증인과 중보자가 되어달라 하는 호소였다면 두 번째 호소는 17장 3절입니다. 우리 17장 3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청하건대 나에게 담보물을 주소서. 나의 손을 잡아줄 자가 누구리이까? 네, 그렇습니다. 여기에 보면 욥의 두 번째 호소는 하나님께서 자기의 담보물이 되어달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이 부분을 17장 3절 이 부분을 이 우리말 성경으로 읽어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제 놓아주시고 친히 나를 위해 보증해 주십시오. 나와 손바닥을 마주칠 사람이 누구겠습니까? 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에 보니까 보증을 담보물을 주시라고 이렇게 개역 개정에 되어 있는 이 표현이 우리말 성경에는 나를 위해 보증해 주십시오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욥의 보증이 되어 달라 이렇게 요청하고 있는 것이죠. 왜 이런 말을 욥이 할까요? 그 이유는 욥은 하나님이 자신에게 무자비한 채권자처럼 자신을 공격하고 괴롭힌다고 느꼈기 때문입니다. 사실 이 무자비한 채권자, 돈 받을 게 있어서 그 돈을 독촉하는 이 자비가 없는 그런 채권자가 어떻습니까? 계속해서 돈을 달라고 이렇게 그 채무자에게 아주 몰아붙이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하나님이 지금 자기에게 그런 무자비한 채권자가 공격하고 괴롭힌다고 느끼고 있었는데 그런 무자비한 채권자 같으신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에게 다시 호소하기를 자신의 담보가 되어주시고 자신의 보증이 되어달라. 내가 이 채무를 다 이행하겠다 하는 것을 보증해 주시는 분이 되어달라. 이렇게 강구하고 있는 것이죠. 사실
이렇게 말하는 것은 말이 안 되는 말입니다. 자기를 채권자처럼 이렇게 압박하는 그 하나님에게 벗어날 수 있도록 또 똑같은 그 하나님께 자신의 보증이 되어 달라고 욥이 구하고 있는 이것은 앞뒤 말이 맞지 않죠. 채권자이신데 그 채권자이신 하나님께 다시 자신의 보증이 되어 달라고 하니까 말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이렇게 인간의 머리로는 말이 안 되는 말이지만 이 말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은 먼저는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버림받은 것 같은 이런 고난의 상황이라 할지라도 그 고난에서 우리를 건지실 수 있는 분은 우리 하나님 한 분뿐이시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말씀 제목도 그래도 하나님밖에 없습니다라고 정한 이유가 그것입니다. 우리가 혹시 하나님께로부터 버림받은 것 같다 할지라도 그 하나님께로부터 버림받은 것 같은 상황에서도 우리가 의지할 분은 하나님밖에 없다 하는 것이 우리의 이 인간의 처지고 또 인간이 깨달아야 될 비밀입니다. 이 문제는 우리가 이렇게 우리에게 이런 마음을 줍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버림받은 것 같은 상황에 우리가 놓였다 할지라도 이 문제를 절대로 하나님도 용서하지 못하실 거다, 해결하지 못하실 것이다 이런 생각을 할 것이 아니라 그 문제를 들고 하나님께 나아가서 그래도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실 분은 하나님밖에 없다 하는 사실을 알고 하나님께 나아가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놓고 하나님 앞에 이렇게 부르짖고 기도해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길만이 사는 길이고 문제가 해결되는 길이다 하는 것을 깨달아야 된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삶에 참 낙심이 되고 좌절이 되고 또 이렇게 답답하고 힘든 문제가 있을 때에 그래도 하나님께 나가서 부르짖고 그래도 하나님에게 어떤 문제 해결에 도움을 청할 때에 그것이 지혜롭고 또 그것이야말로 문제 해결의 길이다 하는 것을 깨닫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이 의미 속에 하나님께 자신의 보증이 되어달라고 이렇게 호소하는 이 욥의 호소는 두 번째 의미가 첫째는 이 모든 어떤 절망적인 문제라 할지라도 심지어 하나님께서 나를 버리신 것 같은 문제라 할지라도 그 하나님 앞에 나가는 것이 답이다 하는 것이라면 두 번째로는 이런 강구가 하나님이 나에게 보증이 되어달라고 하는 이 강구는 의미는 또 이 실제로 이것이 역사 속에서 이루어졌다 하는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의 독생자이신 예수님의 성육신과 십자가가 바로 그것이죠. 예수님이 제2위 하나님이신 성자 예수님께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고난을 받으시고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우리를 위한 담보가 되어주셨죠. 우리를 위한 보증이 되어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로 인해서 우리에게 끊임없이 우리의 죄에 대한 참 책임을 물으실 때에 죄에 대한 죄의 대가를 지불할 수밖에 없었을 때에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에 대한 담보물이 되어주시고 보증이 되어주시고 중보자가 되어주셔서 우리의 죄 문제를 깨끗이 해결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예수 안에 있기만 하면 그 예수님이 담보와 보증과 중보자가 되어주셔서 우리의 죄 문제가 깨끗이 해결함을 받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침에 불렀던 찬양 예수 이름으로 승리를 얻겠네. 그 찬양의 가사가 그런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더 이상 우리가 예수님 안에 있을 때 채권자가 아니라 채무자가 아니라 이미 그 채무가 깨끗이 해결된 자고 또 우리가 예수 안에 있을 때 우리의 죄 문제가 우리를 더 이상 속박하지 못하고 승리를 얻게 하고 우리가 예수 안에 있을 때 우리의 모든 삶의 문제들이 풀려나갈 수밖에 없다 하는 이유가 주님께서 우리의 보증과 담보가 되어주셨다 하는 것에 그 비밀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우리 예수님을 우리의 보증으로 또 우리의 담보 삼아 주셨다는 사실을 기억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이 나의 담보와 보증이 되셔서 우리를 모든 하나님의 진노로부터 또 죄의 책임으로부터 우리를 건지셨다 하는 사실을 붙잡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것으로부터 오는 이 신앙의 참 자유와 기쁨을 맛보는 우리 모든 부르심의 가족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참 범사에 우리의 보증과 정보가 되어주시는 예수님을 의지하고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 이름으로 승리를 얻겠네. 예수 이름으로 나아갈 때에 우리 앞에 누가 서리요 하면서 우리 앞을 가로막을 사람이 없다 하는 것을 붙들고 예수 이름으로 나아가면서 모든 죄와 속박의 권세를 깨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이번 11월 한 달이 되고 이번 한 주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있는 이런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지만 욥처럼 하나님 앞에 나아가 이 쏟아놓고 욥처럼 하나님의 그 도움을 청하고 또 우리의 보증과 중보가 되어주시는 그 주님을 이렇게 붙들고 기도하면서 오늘 하루도 믿음으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